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통역기 수령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심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왔을 때 바로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 교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약삭빠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소원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가장 큰 장애물과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약복강에서 철야기도를 하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형의 마음이 풀어졌으며 화해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야곱은 세상이 갖고 있던 이해타산과 또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던 그런 삶으로는 억척스러웠던 모습을 보였지만 위기의 상황 또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인물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깊은 영성과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나태했습니다. 그리고 미숙했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는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부르신 것은 베델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장소이며 베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을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 부근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성은 당시 어느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광야였습니다. 야곱은 평탄한 길이 펼쳐지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또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인 베델보다는 생활하기에 좋은 세겜이 훨씬 더 편리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눌러 살 작정으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한 그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세겜의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을, 세겜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성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는 소식들을 들은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치러 모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화롭기만 하던 야곱의 가정,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긴장되고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이 두 아들을 저주하고 야곱은 죽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야곱의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이미 야복강에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를 회상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을 회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과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나그네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치 야곱처럼 세겜의 밭을 사서 거기서 안주하며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곳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약속해 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응답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버리라,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말하는 신앙의 개혁입니다. 원래의 위치, 참된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우선 버리자고 했습니다. 모든 개혁의 시작은 버림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버리지 않으면 개혁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이방적인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교개혁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종교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이며 베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먼저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로 기록된 원문에 이방신이라는 글씨는 그 낯선 신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들고 왔던 것들, 또 세겜의 포로들에게서 나온 신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라헬의 드라빔을 가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상속권을 갖는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대단한 것도 익숙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낯선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에 나와 있는 이방신이라는 그 부분이 그 낯선 신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나에게 낯선 것으로 선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신을 섬기는가 하는 호기심마저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낯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늘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숙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나 자존심, 권력이나 권위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버리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던 음식을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땅속 깊숙이 묻어 아무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사람 그대로 가지지 말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들처럼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변화되는 신앙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의복은 그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맞춰서 입습니다. 곧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오랫동안 이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옷도 이미 이방 사람들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착용하던 장신구나 부적 같은 것들이 몸에, 의복에 또는 귀걸이에, 목걸이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외적인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은 싸구려 인형이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입니다. 상속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귀걸이들은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러나 다 묻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세상 것에 연연해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생각나고 그리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찾을 수도 끄집어낼 수도 없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100개나 주고 산 그 땅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단에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개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있지만 추격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대적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보니까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완전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에 합당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아름다운 땅을 자자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복도 받았습니다. 축복은 아무 곳에서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야곱강에서 약속되었지만 축복을 받은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살기 좋은 세겜에 있을 때는 부끄럽고 어려운 일만 있었지만 그러나 베델에 올라올 때부터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소에서, 은혜를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장소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개혁입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은 묻고, 씻어야 할 것들은 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늘 죄 가운데 거하며 야곱보다 더 세상의 세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넘어져서 낭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나의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된 주의 삶을 기억하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